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으로 표현하면 어떤 맛일까요? 제가 이 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데 표현해 보자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맛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맛이기도 하고요. 한결같은 맛이기도 하고, 근데 질리지 않아요. 그런데 공짜면 어떨까요? 더 맛있죠. 이 맛을 어떤 분이 노래로 표현하셨어요. 달고 묘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먹기 위해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좋아하세요? 이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은 없습니다. 물어보면 줄줄 나와요. 뭐 먹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같이 살기 위해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발견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셨거든요. 정한현 목사님입니다. 저와 정한영 목사님 같은 분들은 뭘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끼니만 한 끼 때우면 돼요. 결혼 전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식사하는 일이었어요. 먹는 데서 정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먹으러 가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메뉴 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살기 위해 먹는 사람. 살기 위해 먹는 사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매너는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면 매너 있게 이야기하죠. 뭐 먹고 싶어요? 말해봐요. 근데 저희 아내가요, 한 배려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다 좋아요. 저는 이런 천사 같은 대답이 제일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매너 좋은 성도님들 많이 만났어요. 신방 전후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래봬도 이 질문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대답도 잘 알고 있죠. 저희 아내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다 좋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러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는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신대원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받는 것처럼 한국교회 미래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똑같은 과정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마치고 수료식 하는 날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다 맛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도움이 되나요? 천사같이 대답한 아내가 한 번 정도는 튕기는 것 괜찮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내가 다 좋아요 하면 매너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괜찮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요. 다 좋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을. 가격 생각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다 말해봐요. 했어야 했는데 저와 아내는 함께 신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학생 시절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내도 신학생이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뭡니까?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 구겨지면 안 되니까 아내는 저를 배려한 거였죠. 저의 매너는 아내에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배려가 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내의 배려는 피하고 싶은 배려였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너무 식사하러 가는 게 힘드니까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볼 때 대답하지 않으면 무조건 짜장면과 청국장 둘 중에 하나 먹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짜장면과 청국장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짜장면과 청국장을 정한 명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데이트할 때 저희 신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이 짜장면집이었고 청국장집이었어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짜장면만 먹으면 질릴 것 같아서, 매번 먹으면 질릴 것 같아서 센스 있게 청국장까지 한 가지 더 메뉴를 추가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센스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이 말을 들은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로맨틱 가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내가 제 재앙적 수준의 제안에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탁월한 센스였지.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메뉴를 정한 것은 탁월한 일이었어. 적중했어. 이 이야기를 하면요, 들으시는 분들이 저를 다 여러분처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잘 만나셨네요.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의 탁월한 센스는 분명하게 재앙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재앙인 대신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와 함께 먹은 그 짜장면 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있을까요? 잊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았어요. 아내를 통해서 만난 선하신 하나님의 맛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먹은 짜장면의 맛은요,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드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때 아내와 먹었던 청국장은 구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달고 오묘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 아내에게 짜장면과 청국장은 최악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말없이 따라주었던 것은 짜장면이 좋아서가 아니죠. 청국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최악이지만 그 맛은 달콤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참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이 사실 하나만 믿어지면요, 행복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믿어지면 행복하니까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어지면 우리에게는요, 걱정 없어요. 두려움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저에게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가 분명히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자신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여러분들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시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호세아 말씀으로 말씀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라고요?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놓겠느냐?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신 분이시죠.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가 외쳐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까? 호세아가 알고자 하죠.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호세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 있을까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보다 굉장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구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구원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분 맞습니까? 아니죠. 너무 좋은 분이죠.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릅니다.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관계로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알라고 했습니다. 맛봐야 합니다. 맛있다. 맛이 기가 막히네. 맛이 기가 막혀.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반드시 먹어봐야 합니다. 맛보아 안다는 것은 먹어봐서 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메인 메뉴로 주신 게 있습니다. 메인 메뉴. 그 메인 메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왜 자신을 먹을 것으로 비유하셨을까요? 먹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는 믿음의 수저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수저. 그 믿음의 수저를 들고 우리가 생명의 밥이신 주님을 떠서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은 주님을 먹어본 자만이, 주님을 맛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죠. 이것이 할렐루야죠.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맛본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맛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모험을 뜻합니다. 여러분, 맛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음식점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우리도 가야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해요.
근데 그 믿음의 모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요한 1서 1장 2절 3절 말씀이 1서 2장의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믿음의 모험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믿음의 모험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험이에요. 이 믿음의 모험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다윗은 우리에게 34편 8절 말씀 하반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제 인생에 다시금 계획하기 위해서 전국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행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을 여행할 수 있었는데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가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보라 하시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끼니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시작했죠. 그때 경상남도 산청이라는 곳에서 여행을 하다가 한 집에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제가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낯선 사람임에도 하루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방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그분과 한 방에서 제가 자야 됐어요. 그것도 두 내외와 함께 제가 한 방에서. 저녁이 됐어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저녁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상 앞에서 두 분의 심경전이 시작된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데도 그분이 참 착하신 분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으라고. 참 침착하시죠. 근데 제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때 제가 다시 차를 타고 이 집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방에서 어찌할 줄 몰랐지만 제 입에는 밥이 씹히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쥐구멍이 필요하구나. 정말 필요할 때가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피해야 할 상황에서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피해본 사람은 압니다. 성남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곳입니다. 친했던 친구가 자살하고 그 시신을 화장한 곳이 성남 화장장이었어요. 그래서 성남 화장장을 제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선한 목자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장을 진행하면서 그때 그 친구 동생이 저를 붙잡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 그때 뭐 했어? 형 친구잖아. 형 그때 뭐 했어? 피할 곳이 없으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살이더라고요. 밥 몇 공기 더 먹고 죽나 지금 죽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했을까요? 모태신앙으로 한 청년이 한 질문이에요. 밥 몇 공기 더 먹고 죽나 지금 죽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질문이 아니라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 다녔던 모태신앙의 한 청년이 한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데스티니라는 책의 저자인 고성준 목사님이 청년 때 한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허무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청년의 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의 인생은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이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피할 곳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곳.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가 허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외쳤던 외침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오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둠과 허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한 번쯤 해본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들도 고백했던 고백이잖아요. 어둠과 허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청년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 시점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피할 곳을 찾았기 때문에. 피할 곳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할 곳만 있어도 우리가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피할 곳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평택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하루는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제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고, 그래서 놀이터로 가보라고 해서 놀이터로 갔습니다. 유치원생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둘러싸여져 가지고 자신이 갖고 놀던 축구공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시무룩해져 있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빼앗은 공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즐겁게 놀고 있었죠.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요, 용감하게 형들 사이로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들고 그것도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 형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위협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는 순간 저희 아이는 한마디를 외쳤죠. 아빠. 그래서 저도 한마디 외쳤습니다. 아들. 그 아이가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잠깐 하늘을 들어 봤는데 아빠가 계단에서 내리고 온 게 보인 거예요. 보는 순간 이 아이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형들 앞에 가가지고 공을 뺏어갖고 올 용기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면 피할 곳이 생깁니다. 여러분, 피할 곳 어디예요?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요새 아니에요. 피할 곳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면 우리는요, 믿음의 모험을 이렇게 감행해야 돼요. 말 그대로 모험이에요. 모험입니다. 평탄한 길만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야 할 상황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저 바라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 부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 하는데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힘들고 정말 벅차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 외치는 한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여기는 너희로 나와져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암송합니다. 주께서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요, 저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다른 번역에는 흠 없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흠 없는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발짝 걷있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칼럼에 쓰셨던 것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자국을 지켜주세요. 그 걸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 시험도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의 모험을 합시다. 그 믿음의 모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